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가 쉬워지면서 응답을 받는 방법, 기도가 쉬워지면서 응답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쉬워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복잡하게 생각돼서 그래요. 그래서 쉽게 하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를 딱 알면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를 딱 붙잡고. 그래서 기도가 너무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를 딱 붙잡고 그 기도를 하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원한이 있어서 그 원한을 갖고 나오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너무나 우리 편에선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꼭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출발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실제 삶에서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안 될 수 있어요. 이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다.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1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뭐가 오기 때문에?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무응답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만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시작. 이르시되 재판장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재판장은 듣고 판결하면 바로 실제 삶에서 해결되는 거죠. 이건 지금 불의한 재판장인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대요. 근데 이 재판장을 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드릴 때 이 재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재판장이십니다. 이렇게 불의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 문제를 하나님 방법대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교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기도는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냐? 저를 따라 같이 외치겠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시작.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할 말 있죠? 그러면요. 속상한 게 있으니까. 그 속상한 걸 얘기하는 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고통스러운 걸 얘기하는 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이러면 어렵지 않지요? 어려우십니까? 속상한 게 없으세요? 있잖아요. 안 풀리는 거, 마음에 불같이 괴로운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는 그냥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개척했는데 뭐 교회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는 새벽에 엎드려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더라. 그냥 도와달라는 밖에 안 나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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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더라니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의 슬픔을 막 얘기하는 거. 이거 하나님 다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문제 들으세요. 다 들으십니다. 자, 그럼 내가 길 갈 때 아니 열정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목회하면서도 좀 뜨겁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열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열정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 없으니까 지금 열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길 가면서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했는데 편안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더라고요.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 마음을 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뭐 진실하지 않는 건 안 들으시면 아니요. 마음을 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꾸 거기 격려하세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참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이미 다 영상으로 말씀드렸어요. 청년 때. 너무 속상해서 공부도 했는데 성적도 안 나오니까 그냥 이상한 거 뭐 해가지고서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주님 집에 오는데 저도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대학생.
학생 되고 싶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그냥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대학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의 기도를 생각나게 했어요.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속상하고. 근데 정신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상태도 안 좋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상태와 온전하지 않는 모습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다. 상태가 어려울 수 있고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태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죄인이면서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라를 구하셨어요.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전투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모아놓고 기도했어요. 제일 먼저.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능력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기억나시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기도 들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려운데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얘기하세요. 구약에 보면은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있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그 한나의 똑같은 또 다른 그 아내였죠. 분이나가 맨날 그것 때문에 공격을 해가지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성전에 가서 한 반나절 정도 말을 얘기도 못하고 속에서 너무 슬퍼가지고 근데 얘기 못하잖아요. 이런 경험 있습니까?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막 이랬어요. 입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입술을 보니까는 이 사람이 지금 오전인데 술이 취했다고 했어요. 너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까 한나가 그래요. 제사장이요.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가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다 토로한 것뿐입니다. 그 토로한 걸 통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서 내 원통함과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으셨어요. 아들을 주셔서 사무엘 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요. 하나님의 뜻을 추가 너무 좋아해.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분은 감사하셔야 되고 내 고통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린 자녀니까. 나는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슬프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 한나가 한 반나절 정도 막 고통스럽게 막 술이 취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사면서도 성전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고통의 문제를 말씀드리자. 내 고통의 문제를 말씀드리자. 저는 그래서 이걸 믿어요. 마음을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마음을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기도가 영적인 거거든요. 마음을 드리면 마음이 집중이 되면서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들이 조금 더 잘 느껴져요. 기도하면서도 뭉클뭉클돼.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바쁠 때 있지 않습니까? 바쁠 때 있으면은 좀 마음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처져서. 그래서 만약에 기도를 저는 좀 빨리 배우기 원합니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여기 나오기 전에 그 다음에 뭐 영상을 만들기 전에 좀 마음이 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나오자마자 그냥 마음이 쭉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저도 힘이 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은혜가 이렇게 되는 마음으로 봤는데 뭐라 하냐면 성령 충만을 해.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조림.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에 또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이게 다운되면 안 되니까 조림 하면은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마음의 문제, 슬픈 문제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목을 이렇게 적었지만 또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한테 와도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어요.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괜히 이런 문제까지 가지고 왔어요 하고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 죄송할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게 어떻게 나온 말씀이냐면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자주 갔어요.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4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 다음 뭐 나올 것 같습니까? 귀찮아서. 이게 나오는 게 이제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뭘 말했는지 들어야 되겠죠. 5절 다시 5절 올려보세요. 그럼 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것도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시작.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것도 같이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이 그런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들어주겠다. 안 그러면 또 와가지고 나를 괴롭힐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재판장이시죠? 이렇게 와서 계속 강구하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놀랍고 아니면 비전인 말씀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데 왜 나는 기도를 못할까? 오늘 이 과부를 통해 하나를 보셔야 돼.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두들겼어요. 왜? 이 마을에서는 저 사람 빼고는 내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재판장이 뭐 불의하든지 안 불의하든지 저 사람 빼고는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걸 확실히 인식했기 때문에.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 반대로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면은 풀어지겠죠. 제일 놀랍게 풀어져요. 저는 교회 목회하다 보면은 얽히고 섞인 게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얽히고 섞인 게 뭘까요? 저 자신입니다. 제 자신이 얽히고 설거의 생각들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매주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밤 11시가 되는데 설교 제목이 안 나온 거예요. 참 설교하는 사람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예전에 어땠냐면 한 2시 있는데 2시 하나님 잠 좀 자고 싶습니다. 잠을 잘 내려 하지 않습니까? 4시에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시간은 다 옵니다. 8시에요? 새벽 예배 끝났어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주님. 다음부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항상 응답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11시 예배, 9시 예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좀 말씀을 갖고 이 강단에 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 근데 저는 목사니까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서 뭐라고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냐면 너는 왜 설교만 그렇게 생각하냐. 전 삶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내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을 내가 응답할 것이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항상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있어요. 절대평가 아닙니다. 상대평가에.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세요. 그 사람에 맞는 쪽으로 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항상 하나님 응대해 주셔.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저는 부르시면 안 돼요. 있어요. 그것이 재정이든지 아니면 건강이든지 관계든지 있다니까요. 그게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끔 올지 모르지만 온다니까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다른 것까지 간구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응답받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그 응답의 역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설교 준비 다 기도 아니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바쁘고 지금 좀 이따 해야 돼. 주님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주님 성령이 충만해.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간절하니까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계속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듯 주세요. 3시간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안 왔어요. 힘들죠. 기도에 근력이 있을까요? 있어요. 어느 쪽일까요? 엉덩이와 무릎입니다. 엉덩이와 무릎. 그냥 눌러 앉아 있어야 돼. 고통스러운. 도둑이 이 과부가 무시당하면서도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라니까요. 무시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응답 안 하시는 아니 계속 6시간 되면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3시간까지 안 가요. 집중적으로 막 기도하면은 막 고통스러웠다가 3시간, 4시간 되면 확 열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와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이걸 몇 번 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계속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한번 헌신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내가 배움이 작고 경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를 통해 인생을 바꾸기 원합니다.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된다니까요. 놀라울 정도로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응답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 너의 마음의 문제를 나에게 말하거라. 내가 날 다 알고 있다. 말씀드려야 돼.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세요. 응답이 내 모습으로 안 나타난다도 아니요. 응답하세요. 계속하세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어떤 거는 저도요 똑같아요. 기도할 때 반복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반복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기도가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에서 하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그러면 저는 너무 급합니다. 그러면요 올인하셔야 돼. 제 경험상 하루를 완전히 올인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싶으면 그럼 주시더라고요. 하루 이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시면 왜?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저 보세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러니까 이걸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힘드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어렵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서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모습이 너무 귀한 겁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풀려요. 그냥 너무 신기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거 보셨습니까? 실타래를 꼬여가지고 머리가 복잡해. 그러면 그건 무조건 기도하는 사인이에요. 내 머리의 능력이 떠나서 내가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 문제로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죠? 이 땅은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붙잡아내실 거예요? 못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다 막아주십니다. 다 풀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비전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기도에 대한 소망이고 기도에 대한 믿음이 마음에 들어오면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응답하신다는 거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거 우리 외쳐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다.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기도가 답답할 때 이거 외쳐야 돼요. 이 말씀 읊조려야 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그러면 인자가 올 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뭐 어떤 기도는요, 예수님이 오셔야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있대요. 대단한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제가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오셔야 확인할 수 있는 기도를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올려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종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도 종말인 거예요. 주님께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뭘 보기 원하실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여기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그럼 뭘 보여야 됩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 이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감사 기도예요. 응답 받은 거에 대한 감사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일할 거고 역사할 걸 믿으면서 하는 감사 기도는 믿음의 차원인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붙잡히는 거 없지만 알아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데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내 눈과 내 귀와 내 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풀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가르쳐준 기도의 모습이에요. 가장 강력한 감사 기도. 예를 들면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다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이 아무도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1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이 나무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라. 내가 믿음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으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그대로 하셨죠?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됐죠?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사람에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사람을 향해 기도하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새로운 마음 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교회 나올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영원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새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하는 언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바뀌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린 기도하고도 너무 헛된 말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고도 좋지 않은 얘기로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았어요. 24절 시작.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봤어요.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감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보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막 얘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한 거 말고. 그럼 역사하시겠죠. 우리 언어를 통해 역사하시겠죠. 자, 근데 이 역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면 훨씬 좋습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면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해야 돼요. 온전하지 않을수록. 온전하지 않을수록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이 삶에서 부족함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성령님은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은 너 기도 못한다고 얘기해. 너 기도 자격 없다고 얘기해.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자, 반대로 또 하나. 사람들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대부분 하세요. 한 10개 정도면 여러분은 몇 정도 되십니까? 한 6 정도, 7 정도 부정적인 얘기, 나머지 3은 긍정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깜짝 놀라요. 비율이 긍정적인 얘기, 믿음에 별로 많이 안 해요. 대부분이 다 그냥 안 좋은 얘기나 별로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는 분들이나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이룬 사람 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요. 믿음의 얘기를 하지요. 잘 보세요. 그분들에게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까? 해요.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린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믿음의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슬픔만 갖고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믿음의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하면 주님 주시죠. 들으셨으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내가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아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배웠으니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믿음으로 하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2년 반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을 끌어올리는데 하나님이 또 감동 주셔서 엘리베이터에서 보고서 맨날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보고 일서가 하나님이 오늘 너 사랑하신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대. 막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리고 3년 내 500명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신대. 그리고 3계층을 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신대. 또 영상을 막 만드니까 100만 유튜버가 되게 하신대. 소망이죠. 근데 항상 상태가 좋을 때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 피곤해. 일서 하나님 너 사랑하신대. 하나님 너 기뻐하신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대. 100만 유튜버가 된대. 500명 담임 목사 된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대. 하신대. 그러고 났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래서 말씀을 하면 앉죠. 좋은 얘기를 하니까 그게 믿음이 되더라니까요. 성령께서 뭐 하고 계실까 그때요. 죄송합니다 성령님. 격려하시지 않겠습니까? 격려? 너 그렇게 계속해. 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돼. 너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괜찮아.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을 반복하니까 믿음이 되더라니까요. 상태가 안 좋아도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거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영적 세계를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했는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엘리베이터 바뀐 게 아니라 자꾸 믿음이 된다니까요. 요즘은요 믿음이 됐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 원래 저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 아내가 압니다. 보고 얘기는 너무 막 닭살이 돋아서 싫어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부족해도 하고 모자라도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계속 격려하셔서 믿음으로 삼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기도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기도의 출발, 내 마음의 속상한 거 원합니다. 이건 무조건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있는 그대로 외치고 소리치고 괜찮다. 난리쳐도 괜찮다. 마음을 다 담아서 말씀드려라. 그럼 주님이 들으신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모든 거 바꾸는 능력이 있으시다. 주님 들으셨으니까 응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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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계속 기도할 거다. 그거예요. 중단 안 하면 돼.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세 번째, 믿음을 드려야 돼.
내 믿음 드리는 거. 나 이루어진 거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 거예요.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니까 좋은 얘기를 다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변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맞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하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알아차려요. 믿음이 돼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응답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기도로 살아나는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